2025년도 마지막 일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모시고 묵도하심으로 매주 첫날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세계 아버지,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찬양합니다.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또고 닷줄 굴러 깊은 대로 한가군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찬바에 배 띄워 내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내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리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해가려 한도나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고 내주 예수 그녀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나는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고 내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가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한 곡 더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마지막 주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라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나가라냐 자나깨나 주의 소군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통통하게 가가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울붓듯이 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을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펴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리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알고 멀다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도 허락하 주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한 해가 이제 3일 남았죠. 오늘 포함해서 나흘 남았는데 이제 1년에 52번 드리는 일요일 예배는 오늘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좀 감사 찬양을 좀 했습니다. 아까 은혜 마음대로 참 은혜 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또 우리를 은혜 가운데서 참 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에 52번 드리는 일요일 예배, 매주의 첫날 예배가 오늘 마지막입니다. 주님 은혜를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매일 말씀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 말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성장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수많은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오직 진리로만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비록 찾는 자가 적은 좁은 길입니다. 사람들은 큰 길을, 넓은 길을 찾으나 우리는 다소 불편한 사람들이 찾지 않은 좁은 길을 1년 동안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특히 주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가감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주님의 말씀을 있는 액면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전하려고 애썼습니다. 혹시 그렇지 못한 점이 있다면 아버지 생각나게 하시고 지적하여 주시고 다음 해에는 절대 그렇지 않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성장됨을 느낍니다. 정말 이 험한 세상에 살면서 불안하고 때로는 갈급하고 정말 이 길이 옳은 것인가 하고 기웃거릴 때도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알면 알수록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알고 다른 길은 또한 없음을 알며 우리가 비록 같은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조금도 불순한 누룩이 없는 불순하지 않은 그런 누룩이 없는 그런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배우고 또 말씀으로 양육받으려고 애썼습니다. 아버지, 금년 한 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러나 마음에 걸리는 것은 우리가 누리는 이 감사를, 은혜를 모든 사람이 누렸으면 하면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길만 고집하면서 또 자기들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더하고 빼고 그러한 상태입니다. 아버지,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은 오직 진리로만 이끄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금년 한 해 생각해 봤을 때 매일 말씀 교회를 포함해서 또 매일 말씀 교회 지체들 주님께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가운데서 많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물심으로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한 자들 또 연보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매주 드리는 주일헌금으로 또 매월 드리는 월정액 또 각자 자기들이 작정한 헌금으로 주님 앞에 물질로 섬겼습니다. 아버지, 부족하지 않도록 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 있습니다. 몸이 약하여서 늘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 있습니다. 아버지,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이 우리를 거추장스럽게 합니다. 우리의 자유스러운 영혼을 때로는 몸이 구속하여서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있으니 어서 이 몸을 벗어서 주님께 가고 싶지만 아주 때와 기한은 주님께 있으므로 우리는 어찌할 수 없음을 합니다. 아버지, 이 몸을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 있는 자, 질환이 있는 자 있으면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임을 모두가 알고 정말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한 올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전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말씀을 한번 볼 건데 14절까지 있어요. 14절까지 있는데 보면 이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창조주를 기억하라.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죠. 늙어서 이 전도서를 쓰면서 우리가 죽기 전에 또 병들기 전에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을 때 우리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이제 나이가 조금 있으면 70이 됩니다. 몇 년 있으면 또 이제 우리 어머니가 98세, 우리 나이로 이제 내년에 99세가 돼서 금년 한 해 이제 어머니가 수술을 하셔서 옆에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나이 되니까 뭘 할 수가 없어요. 나이가 98세, 99세 되니까 뭘 할 수도 없고 당신 몸도 지탱하기도 만만치 않고 저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아, 나도 머지않았구나. 우리 어머니하고 뭐 한 20살 차이 나니까 그러면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될까? 아, 30살 차이 나네요. 우리 어머니하고 30살 차이 납니다. 그래도 제가 뭐 나이가 벌써 80, 90 되면 뜻대로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정말 우리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죠. 있을 때 잘하라. 내가 그래도
한 살이라도 건강할 때 주님 일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둡니다. 우리가 흔히 모태신앙 그럽니다. 사실적으로 모태신앙, 유대인들이 모태신앙이에요. 유대인들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유대교, 야훼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들이 뭐 그런다고 별거 있어요? 아직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못하는 자들인데, 구원자로 영접하지 못하는 자들인데, 우리가 흔히 그럽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벌써 한 10살도 안 됐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나이가 비록 이제 한 50 돼서야 내가 주님 일에 이제 가담을 하고 또 이제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좀 알 수 있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주일학교를 했어요. 주일학교를 했는데 누가 선생님 하나가 제대로 된 선생님이 있었더라면, 나를 말씀으로 쭉 양육해 줄 분이 있었더라면, 내가 뭐 청소년기를 포함해서 젊었을 때도 말씀으로 쭉 살았겠죠.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을 늦게 만나고 또 말씀 바른 성경으로 늦게 공부하다 보니까 나이가 이제 50 넘어서야 주님의 말씀을 그래도 이제 조금 분별할 수 있는데, 젊은 시절에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지금이 젊은 거예요. 지금이 젊습니다. 70 먹은 사람은 80보다 젊고, 60 먹은 사람은 70보다 젊잖아요. 50 먹은 사람은 60보다 젊고, 젊은 시절에 뭐 10대에 아니면 20대에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 알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곧 재난의 날들이 이르기 전에, 혹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 해들을 기뻐하지 아니라 하는 그런 해들이 가까이 이르기 전에, 재난의 날은 뭐예요? 육신이 죽는 날이죠. 또 병드는 날, 내가 내 몸을 지탱하지 못하는 날, 재난의 날. 누가 뒤에서 휠체어를 나를 밀어줘야 하고, 아니면 누가 옆에서 보호를 해줘야만은, 내가 이 애들을 기뻐하지 않으라 하는 그런 애들이 가서 병원에 가서 응급실에 아니면 뭐 요양보호사에 항상 보조를 받고 기쁘겠어요? 우리 어머니 병원에서 한 달 계시면서 수술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이렇게 오래 사는 거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 하는데 기뻐하지 아니하노나 그러네. 닥친다는 얘기예요. 닥친단 말이에요. 생로병사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늙어서 병들고 죽는단 말이에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를, 혹은 비가 온 뒤에 구름들이 되돌아오기 전에 기어가라. 이건 이제 여러 가지로 또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말 그대로 해, 빛, 달, 별이에요. 이건 이제 마지막 대환란인데, 이건 뭔 얘기냐면, 우리가 멀쩡할 때, 이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의미를, 치매가 오기 전에, 아니면 어떤 퇴행성 뇌질환, 뇌졸중이 오고, 치매가 오고, 아니면 노안이죠, 노안이 오기 전에. 이제 해, 빛, 달 이런 걸 어두워진다고, 비가 온 뒤에 구름들이 되돌아오기 전에. 그러니까 나이가 들기 전에. 예를 들어서 자기 몸도 지탱하지 못할 그럴 때에 3절입니다. 그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며 강한 자들이 자신을 구부리고 맷돌 가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치며 창문들로 내다보는 자들이 어두워지리라. 무슨 얘기예요? 집을 지키는 거. 자기 몸으로 생각하세요. 장막입니다. 장막. 몸은 장막이에요.
우리 혼이 담겨 있는 그릇이에요. 집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집은 하늘에 있는데 이건 이제 임시로 입고 있는 껍데기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며 강한 자들이 자신을 구부리고 여러분 손 먹으면 이제 수저도 떨어요. 덜덜덜덜 떨립니다. 나이를 먹으면 강한 자들이 젊었을 때는 강하죠. 근데 자신을 구부리고 허리가 구부러져요. 맷돌 가는 자들이 저금으로 맷돌은 뭡니까? 음식을 이렇게 해서 학독이라고 그러나요? 어디? 응? 치아예요, 치아. 저도 지금 지난번에 치과를 좀 서너 번 다닙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 연령에 비해서 이가 건강합니다. 저는 이제 하나도 임플란트 같은 거 한 거 없거든. 그런데 지금부터 관리 잘해야 합니다. 약간 이렇게 어쩔 때는 짜릿짜릿한 게 들어와요. 그냥 집 앞 방 안에 있는데도. 그랬을 때 이제 신경이 자꾸 나이를 먹으니까 맷돌이에요. 이가. 맷돌 가는 자들이 저금으로. 무슨 얘기냐. 먹는 것이 적어져요. 치아 활동이 적어져. 저금으로 그치며. 맷돌 가는 일이 그쳐지며. 창문들로 내다보는 자들이 어두워지리라. 눈을 말하겠죠. 창문. 창문. 이제 어두워요. 자꾸 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집을 지키는, 내 몸을 지키는 기능들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아까 해와 달과 별과 이것이 어두워진다는 거. 좀 수명이 다 됐나? 또 맷돌 가는 소리가 낮아질 때에 이로 씹는 소리가. 이제 나이 먹으면 누룽지 같은 거, 또 딱딱한 음식 그런 거 먹으면 안 되죠. 뭐 그냥 젊었을 때는 그냥 무엇을 못 씹어요. 그냥 부두둑 씹어 먹는데 맷돌 가는 소리가 낮아질 때 문들이 거리에서 닫히며. 문은 뭐예요? 눈도 문인데 귀도 문입니다. 귀도 문. 귀도 문. 뭐 코도 문이라고 할 수 있으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후각부터 그래갖고 미각부터 청각 이런 것들 거리에서 닫히며 새 소리에 그가 일어나고. 여러분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단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불면증 환자의 고통이 대단한 거예요. 저는 그런 걸 안 알아봐서 저하고 우리 아내는 그냥 뚝 떨어지면 그냥 눈 뜨면 아침인데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 새벽에 꼭 한두 번 깨게 되더라고. 어쩔 때. 그러면은 한 3시나 깨면은 한 1시간을 또 잠을 못 잘 때가 있어. 덜어 있어요. 저 어쩌다가 한 번씩. 근데 바스락 소리 나면은 노인들 일어납니다. 음악하는 모든 따들이 쇠하게 되더라. 나이 먹으면 합창단들이 있죠. 나이 먹으면 이제 60살 넘으면 자기들이 스스로 알아서 합창도 안 해. 합창단도 이제 70 먹으면 어디 가서 거기 가서 합창단 한다고 그러면 민폐 끼치죠. 소리가 안 나와. 저도 교회에서 옛날에 합창단을 많이 하고 저도 음악을 좀 노래를 하는데 이제는 안 되더라고. 이제는 안 돼요. 저 그래도 수요일 날 같으면은 한 5, 600명 모이는 그 예배에 제가 그러니까 리더가 돼가지고 그 찬양 인도도 하고 옛날에 그랬어요. 한 3년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름 노래 부르는 게 좋아서 이제 안 되더라고. 이제 안 돼요. 여러분 저 이렇게 찬양하는 거 보면 저 소리 들으면 듣기 싫잖아. 쇠하게 되더라. 또한 그들이 높이 있는 것을 무서워하며 높은 데 못 올라갑니다. 나이 먹으면 높은 데 못 올라가요. 두려움들이 길에 있고
모든 게 길에 있어요. 아버지 조심하세요. 어머니 조심하세요. 나가기만 하면 조심하라고 그러잖아. 길에. 저 빙판 여러분 큰일 납니다. 빙판 나가면. 우리 어머니 그 집에 보일러가 그 방이 뜨거우니까 좀 끌어갔다가 골반이 나가셔가지고 대퇴부가 나가지고 엄청 한 달을 고생하고 그랬어요. 길에 나가지 마세요, 여러분. 아몬드 나무가 무성합니다. 백발이에요, 백발. 백발. 흰머리가 무성하면 메뚜기가 짐이 되고 욕구가 그치리로다. 메뚜기는 하찮죠. 하찮아. 옛날에 우리 메뚜기 잡으러 다니고 그랬어요. 논에. 이거 이제 메뚜기 한 마리 잡는 건 그냥 한 마리 집는 것도, 손에 집는 것도 짐이 된단 말이에요. 욕구가 그치리로다. 욕구. 자기들 딴에는 나이를 먹으니까 뭔가 좀, 성화가 되고 뭔가 이제 좀 사람이 갖춰져 가니까, 욕구가, 그치고, 정욕도 그치고, 욕심도 그치고, 그럴 것 같으죠? 쇠퇴해서 그래, 쇠퇴해서. 속 사람은 똑같아요. 욕구가 그칩니다. 뭐 욕심도. 아니면, 어떻게, 모든 육신적인 것이 그치더라. 이는 사람이 멀리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애고 가는 자들이 거리들로 다니기 때문이다.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새 예루살렘. 위로 갑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가룟 유다가 자기 처소로 갔잖아요. 자기 집으로. 가룟 유다가 간 곳은 땅 아래예요. 명복을 빕니다 그러잖아. 어두울 명자입니다. 그늘 명자. 땅의 어두운 곳으로 불신자는 멀리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애고 가는 자들이 어떻게? 거리들로 다니기 때문이다. 이제 장사 지내야 하니까 죽은 자들 장사하려면 상해 나갔지 옛날에. 아이고 하면서 거리들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이거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좀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본처가 700이고 첩이 300이고 정말 하랑방탕 하면 내가 쾌락을 즐기리라 한번 마음을 먹고. 솔로몬은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뭐 쾌락을 즐기리라 해도 그게 경제적으로 돼요? 솔로몬은 부족한 것이 없어서 자기가 한번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했어. 늙은 말년에 이걸 전도서를 쓰게 되는 거예요. 혹은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물항아리가 샘에서 깨지고 바퀴가 물처장고에서 깨지기 전에 기어갈지니. 이제 이것을 보면은 은줄은 뭐 몸의 신경이다. 뭐 금그릇은 뭐다. 뭐 뇌다. 금그릇이 뭐 뇌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물항아리는 뭐 정맥과 동맥이다. 사람의 피다. 샘은 심장이다. 바퀴는 뭐 몸의 순환계다. 이거 지금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주석서를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막 설교를 할 때 이런 거 주석서. 그렇지 않고 은줄이라는 건 뭐예요? 은줄.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나를 맨 줄이죠. 영을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영을. 은줄이 풀렸다. 욥기서 30장 11절이에요. 그분께서 나를 매신 줄을 푸셔서 나를 괴롭게 하심으로 그들도 내 앞에서 굴레를 풀었도다. 하나님과의 관계. 묶였던 줄을 풀어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몸의 신경, 힘줄이 쫙 빨리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죽기 전에. 여러분 선망 같은 거 있습니다. 선망 같은 거. 그러니까 그것이 좀 죽기 전에 그런 것들이 보이고, 뭐 의사들이 보이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돌아가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랬을 때 이제 이걸 좀 그것도 은줄이 풀리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매신 줄 관계.
이런 얘기인데, 아까 우리가 뭐 정신줄을 놨다 그러잖아요. 죽을 때가 되면. 이제 이런 얘기예요. 금그릇은 머리죠, 뇌. 뇌사가 오는 경우도 있고, 뇌신경이 깨지는 거예요. 그럽니다. 이제, 물항아리 샘. 우리 신체, 장기죠. 장기들, 몸의 신체 장기들. 그 다음에 바퀴가 물 저장고에서 깨지기 전에, 더 이상 우리의 피를 공급하는 이런 또, 우리의 몸은 70%가 몸으로 되어 있죠. 이런 저장고가 이제 역할을 못하는 거야. 죽어. 죽는 거. 그러기 전에 기어갈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48살 먹은 어떤 작가이죠. 48살. 그런데 그 전날 방송국에 나와서, CBS 와서 방송 녹화해놓고 그 다음날 죽었어요. 저도 뭐 봅니다. 저보다 어린 사람도 죽어나오고, 이번에 한 2달 전에는 또 우리 친구도, 시골 친구도 하나 죽고. 나이 먹으면 이런 게 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기어갈지니. 그때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잘 보세요. 흙은 땅으로 돌아갑니다.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똑같아요. 그건 신자나 불신자나. 몸은 땅으로 돌아가요. 몸은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건, 아니면 물속에다 갖다 수장을,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가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셨어요. 흙에다가 호흡을 주시면, 생명을 주시면 혼이 된 거예요. 그럼 뭐예요? 흙에다가 호흡을 주셨어요. 흙은 있던 대로 돌아가는데, 호흡은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남는 건 뭐예요? 혼이 남는 거예요. 흙에다가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니 개혁생명이 생명이 된지라, 혼이 된지라. 킹제임스에 혼이 된 거예요. 이제 여기 지금 뭐예요? 몸과 영에 관한 얘기만 있어요. 혼은 지금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몸은, 영은 불신자나 신자나 다, 몸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는 거예요. 전도자가 말하노니, 선포자가 말하노니,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 세상이 다 헛되다는 얘기 아니라, 세상 것이 헛되다는 말이에요. 세상 것이 헛돼. 세상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것은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헛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솔로몬 같은 지혜자가 없어요. 6,000년 동안 지구를 왔다 간 사람 중에. 또 수많은 괴테가, 아니면 아인슈타인이 솔로몬을 따라가질 못해요. 그런데 결론이 헛되고 헛된 모든 것이 헛되다. 이건 뭐예요? 세상, 해 아래서 삶은, 하나님 없는 삶은 살아봤는데, 솔로몬이 누구 못지않고 살아봤는데, 온갖 쾌락, 또 남들이 따라오지 못할 지식, 지혜, 총명함. 전도자는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솔로몬이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참으로 솔로몬이 크게 주의를 기고 탐구하여 많은 잠언을 정리하니라. 31장의 잠언. 가르치고, 그러니까 지혜, 지식. 솔로몬은 식물학자요, 곤충학자요, 천문학자요, 시인이에요, 또 대언자지, 또 과학자, 또 정치를 기가 막히게 잘했잖아.
전도자는 솔로몬의 애를 써서 받아들일 만한 말씀들을 찾았는데 말씀들이 어디가 있나? 진리가 어디가 있냐 이거지. 저도 말씀을 몰랐을 때는 50대 이전에는 그냥 뭐 도움이 될까 해서 이런저런 책 조금 읽었어요. 조금. 많이는 안 읽고 조금 찾았는데 솔로몬도 받아들일 만한 말씀들을 찾았는데 여기 기록된 것은 크게는 구약 전도서의 말씀, 이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올바른 것이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막 사람들 보면 막 책꽂이에 막 책 싸놓고 그런 맛으로 막 크고 뭐 설교하는 사람들도 보면 어디다 보면 막 뒤에다가 막 책꽂이 앞에서 막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저도 지금 책꽂이가 여기 저 앞에 좀 크게 2개가 있어요. 그런데 책도 지금 박스에다가 넣어놓고 지금 지난번에 한번 버렸는데 또 버려야 해요. 돈으로 뭐 많은 돈이죠. 그런데 다 아니더라고. 기록된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올바른 것이요 진리 말씀들이라. 그럼 뭐예요? 젊었을 때부터 이런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성경 교사를 만나서 말씀을 공부하고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들은 가시채들 같고 가시채들은 뭐냐면요 그 동물 일을 시킬 때 소 같은 거 일을 시킬 때 여기 이렇게 쇠붙이 좀 이렇게 철사 이런 부분을 달아가지고 딱딱 몰아요. 그러면 이 가시채 맞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길을 똑바로 가는 거. 그게 가시채예요. 말씀들은 가시채들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들이 하나의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이런 가시채들 같은 말씀을 하면은 싫어하잖아. 들어가다 몰고 왔고 나가다 몰고 왔고 잘 될 줄 믿습니다. 복 받으세요. 이런 말만 좋아하지. 책망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 책망의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 말씀들은 가시채들이다.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가시채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집회의 스승들이 굳게 받은 목들 같나니 굳게 받은 목 안 움직이죠. 안 움직이죠. 견고하게 말씀들은 견고해야 한단 말이에요. 흔들흔들하면 안 돼. 상황에 따라서. 이것들은 한 목자께서 주신 것이에요. 한 목자는 누구예요? 우리 주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 솔로몬이 뭐 16개의 학위가 있었다는 얘기, 지금 같으면 그런, 아까 곤충학, 식물학, 천문학, 어류학, 없는 게 없어요. 철학,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이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가시채. 나를 올바르게 이끄는 그런 거. 또 하나는 뭐예요? 굳게 박은 못들. 움직일 수 없는 진리란 말이에요. 내 아들아. 또한 이 말씀들로 권고를 받으라. 뭘로요? 말씀들로. 그러니까 로봇의 관계를 넘어서 우리한테 한 얘기죠. 우리한테 한 얘기. 저도 사실은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말씀을 강론을 시작할 때 내가 우리 아들한테, 우리 아들 바빠. 나름대로 학교에서 교사한다고 그러고 딸도 마찬가지 한다고. 만나서 대화할 시간이 없어. 내가 유튜브를 아들에게 주기 위해서 시작을 했어요. 맨 처음에는. 아까 아들 로보암인데 우리한테 다 한 거예요. 이 말씀들로 권고를 받으라.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은 책을 썼다니까 그것도 끝이 없어. 많이 공부하는 것은 육체를 피곤하게 하느니라. 제가 그 유시민 씨라고 있어요. 유시민 씨. 이제 한 다리 건너서 이렇게 좀 친구 이렇게 한 다리 건너서인데 옛날에 부러웠어요. 지금도 대단하잖아. 책만 썼다 하면 그냥
뭐 한 1억어치는 그냥 몇십만 불은 그냥 나가버려. 많은 책을 줘. 근데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육체를 피곤하게 아니라 무슨 얘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아니더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은 뭐 세상 것을 제가 다 학문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저 서점 같은 데 가보면 아마 한국에서도 신간도서 몇 천만 부 될 겁니다. 몇 천만 부. 몇 천만 부가 몇 백만 부는 될 거예요. 새로 나온 책들이. 세계적으로는 아마 몇억 권이 될 거예요. 그거 다 읽을 수 있겠어요? 한 사람도 어떤 사람이 뭐 1년에만, 제 동생도 책을 1년에만 한 번씩 써내더라고. 우리 막둥이 동생도 이제 박사인데 지가 끝이 없어. 육체를 피곤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결론이 뭐예요? TV 보면은 연속곡 다 안 봐도 돼. 끝에만 딱 봐도 돼. 끝에만. 우리 성경도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시작해서 저쪽 계시록 알아요. 창세기하고 계시록을 잘 강론할 수 있다면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이 모르는 사람은 창세기부터 삐뚤어져. 엿새 창조 못 믿고 이전 세상, 땅이 물속에서 나온 거 이것도 뭐 안 믿어. 그러니까 창세기도 가서 바빌론을 갖다가 로마라고 하고 자꾸 그렇게 해석하잖아. 엉뚱하게. 킹제임 진영에서도. 전체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다. 제가 앞에 거 12구절 안 읽어도 돼. 요것만 딱 기억해도 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킬지다. 계획성에 경외하고 돼 있죠. 경외하라.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평가하십니다. 제가 참 어떨 때 정신이 번쩍 들어요.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시지 않았더라면,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지 않았더라면 어떨고, 또 하나는요, 유대인이 넙적 예수님을 받아들였더라면 우리는 개돼지에 지나지 않았을 텐데. 또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찌됐건 우리 옆에가 교회였어요. 집 옆에가 교회. 또 우리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시면 105살이지. 아버지가 저를 예배당에 데리고 다녔어. 초등학교 때. 그렇게 저를 이뻐해서 새벽 예배, 밤 예배를 데리고 다녔어. 이제는 뭐예요? 내가 그래도 나이가 50 넘어서, 그래도 목사가 되다 보니까 말씀을 공부해야 해. 목사가 돼가지고 말씀도 모르면 쓰겠어? 그래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만만히 보지 않는 거예요. 만만히 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거.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거.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더라. 의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어떻게 심판하시리라. 우리는 뭐예요? 오늘 본문을 읽음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실 때인데, 아까 젊었을 때 젊은 시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 그랬어요. 지금 시골 가면 60세가 청년이 돼. 시골에 가면 60이 청년이야. 응? 여러분, 참 그래요. 감사하죠. 어찌됐건 매일 말씀 우리 별로 없잖아요. 이렇게. 저도 마음 같아서는 그래요. 저하고 같이 동역자 같이 한
한 300여 명이 정기적으로 한 350명이 들랑달랑은 해요. 말씀을 해도 일주일에 한 번이나 듣고 이렇게 들랑달랑 하다가 통계가 나오거든. 근데 항상 같이 이렇게 동역하고 저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협력하시는 분들이 한 20명 돼요. 마음 같았으면 2026년도 한 100명 주시면 좋겠지. 그러나 없다니까. 없어요. 마지막 때 갈수록.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202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그래요. 지금 목사님들도 나이 막 80 넘으셔가지고 또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목사님도 있고 그래요. 안타깝지. 이 말씀을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고 오시는데 안타깝긴 하지만 그나마 여러분들도 준비를 하세요. 말씀으로. 지금 여러분들 40대예요? 50대예요? 제가 여러분이 하는 일을 다 그만두고 다 주님을 가담을 하라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선교사예요. 여러분들이 직장 선교사예요. 직장에 나가서 일하면서 우리 그 복음성가 있습니까? 멀리는 나가지 못해서 내가 외국에 나가서는 저 미얀마나 캄보디아나 그런 데 나가서는 못해도 내 직장에 나가서 아니면 내가 가게를 하면서 오는 손님을 상대로 또 단골 손님들을 상대로 이게 주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 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의 은퇴 시점이 된다면 아니면 지금 은퇴를 안 했더라도 내가 어떤 시간을 빼가지고 젊었을 때부터 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부터. 뭔 얘기예요, 솔로몬이? 근데 나 늙었어. 나이가 뭐고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됐어. 아까 모든 장기들이 육신이 이제 쇠약해지고 정말 내 몸 지탱하기도 힘들고. 여러분 그나마 내가 이렇게 내 발로 걸어 다녀서 화장실도 가고 어디 슈퍼도 간다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요. 나중에 나이 먹으면 복음 전하겠어요? 길에서 전도주 주겠어요? 아니면 누구 만나서 막 연세가 드시면 막 침도 흘리고 막 말도 어느러고 아까 말한 대로 눈도 어둡고 예의 귀도 들리지 않고 젊었을 때부터 이런 일을 아까 이걸 제가 이제 우리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비스머리한 얘기를 하면은 저는 사실 외국 여행 그런 데 관심 없어요. 저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행여 목사님 뭐 여유가 조금 내가 생긴다면 아니 절대 저는 외국인 그런 거 안 해요. 내가 이 복음에 필요한 거 이런 것을 하죠. 그런데 아내가 그래요. 당신은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그래요. 당신이 뭐 돈이 팡팡 여기서 나오고 당신 지금 가진 것이 많으면은 아마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저는 누가 뭐 설령 뭐 로또입니까? 로또가 설령 몇 번 된다고 해도 관심 없어요. 이게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아까 결론을 짓잖아. 솔로몬이 내가 한 게 아니고 우리 아내가 그다니까 당신은 없으니까 그래. 그렇게 안 살아봐서 그래. 살아본 사람이 그러잖아. 다 누려본 사람이 우리가 전체의 결론을 들을지. 결론이 왜 솔로몬이? 정말 누구 못지않게 사람들에게서는 최고의 삶을 살았어. 육신의 삶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온전한 의문이라. 내가 와서 70을 살고 가든 80을 살고 가든 우리 어머니는 98인데 의사들이 보더니 깜짝깜짝 놀래요. 그냥 회복 속도가 수술하신 양반이 막 회복을 하고 지금 요양병원에서 이제 일반 병원에서는 안 받아주니까 요양병원에 가서 또 한 달 있다가 또 이제 근데 실밥도 벌써 빼버렸어. 이렇게 수술한데도. 제가 보기에 그냥 100살이 아니라 105살도 사실 것 같은가 봐. 그래도
이제 어머니 딴에 옆에 사람한테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하더라고. 제가 이제 병실에 요양원에 가보면 옆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고 못 오더라고. 제가 이제 입을 열어서 기도도 해주고 또 안 믿는 사람한테 제가 전도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도 나름 한다고 그랬지만 나이 먹으면 틀려. 아, 나이가 100세가 다 된 양반이 복음 전하면은 어떻게 보면 은혜가 될지 모르지만 그게 제대로 쏙쏙 안 들어오잖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 짓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 져요. 그러면 뭐 2025년도 뭐 또 지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한 살씩 더 먹어. 10년이면 10살이 훌쩍 가버린다니까. 제가 50만 먹어도 펄떡펄떡 뛰어다니겠어. 막 50대는 제가 이제 모악산 여기 막 전주시내 한 600고지 돼요. 600m 되는데 거기 제가 그냥 안 쉬고 그냥 한꺼번에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랬다니까. 근데 지금은 그 중턱도 못 올라가. 응? 응? 아까 응? 쭉 땄잖아요. 응? 자, 봅시다. 해달별 어두워지기 전에 이제 이거 우리가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집을 지키는 자들에 따르면 우리 몸 장기들이 허리가 구부러지고 이가 이빨 눈 귀 맷돌 가는 소리 이죠. 뭐 어떤 거 먹지도 못해. 이제 누룽지 같은 거 먹으면 안 돼. 딱딱한 그런 거 먹으면 돼. 사탕도 먹으면 안 되고. 무서이 높이 올라가는 것도 이제 무서워. 흰머리 100발. 메뚜기도 들 힘이 없어. 애고 가는 자들이 거리로 다녀. 이는 사람이 멀리 있는 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우리 셋째 하늘로 갑니다. 그러면 또 돌아가셨다고 애곡을 하겠지, 가족들이.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저도 그러지 못하면서 말로 자꾸 여러분들 그냥 막 부담을 줬어요. 막 오늘 금년 한 해가 가기 전에 복음 전했냐고 하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건 안 받아들이건 것은 그 성령님께 맡기고 나는 내 입을 열어서 할 바를 하는 거예요. 할 바를 하는 거. 오늘 포함해서 또 얘기하겠습니다. 나흘 남았습니다. 제 엘리베이터 9층입니다. 집이 9층이에요. 그러면 타면은 그냥 뻔뻔하게 해요. 예수 믿어야 합니다. 저는 집사 때부터 목사님의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아무렇지 않아요. 근데 안전하면은 내가 그냥 화를 당할 것 같은 그런 기분. 하나님께서 내려보고 계셔. 내려보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제 또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는 것 같더라고. 어디 가서 가게 가서도 그래요. 계산할 때 사람들 많이 있으면 안 해요. 좀 기다려요. 뒤에 있다가 앞에 사람들 계산하고 나면 맨 마지막에 계산하면서 복음을 좀 전합니다. 전하는데 또 감사하게 바빠 죽겠어요! 지금 그런 얘기 않더라고. 눈치껏 하죠. 한 뭐 1분 이내로 짧게 하고 하는데 오늘 뭐예요? 항상 접는 거 아닙니다. 항상 젊게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육신이 더 쇠하기 전에 육신이 쇠하면 안 된다니까. 전하고 싶어도 그러면 지금이 가장 젊을 때예요. 내일보다 오늘이 더 젊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이거 뭔 소린가 할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부지런히 말씀을 배워요.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2025년도 매주 첫날 예배 마지막이라 우리가 참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일생의 마지막을 생각하고 이런 저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흘려듣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기어가해서 꼭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복음 전한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한시라도 젊었을 때 이 일에 힘쓰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에 우리 대신 못 박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 성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 우리 안에서 늘 우리를 위해서 신음하고 우리 위해서 염려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교통하심이 매일 말씀 교회의 모든 동역자, 또 하나님의 청지기, 우리 선교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